누가복음 20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 산 자인가? 주 앞에 산 자인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이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그기에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으리요. 전도서 기자는 지금요 이렇게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애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 인간이 죽음 앞에 그 어떤 목적도, 죽음 앞에 그 어떤 계획도, 꿈도, 가치도, 존귀함도, 고상함도, 쾌락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고 또한 해 아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누가 알며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 가치만 두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해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제시한 그 모든 해답은 헛것입니다. 인간이 제시한 모든 해답은 안개이고 그림자이고 우상이며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시편 기자도 시편 4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인간 자신이 헛것이기에 또한 거짓이기에 자신으로는 안 되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물음에 참된 그 해답임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국 속인 자인 마귀를 원망하면서 지옥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 인간들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은 주님 없는 인생,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주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허무한 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렇게 한강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 허무한 것들을 쫓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욥기 8장 9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역으로 얘기하면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라면요, 하늘 위에 우리의 날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날들은 어떨까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살고 있는 자는, 주 앞에 산 자는 헛되지 않습니다. 참되신, 참되며 실제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분의 약속이 참된 것을 분명하게 목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림자,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땅 위에서 인간들은 이 그림자 잡지 못하는 이 헛것을 붙잡고 살까요? 왜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그림자임이, 왜 그림자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로 증명된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근데 산자는요, 죽음 뒤의 심판도 확실합니다. 죽음 뒤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은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공부를 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소유하기까지는 결코 인간은
참된 쉼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헛것인 인간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인간을 주님 아닌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주님은요, 인간 안에 진리의 영으로 거하시는 주님 자신으로만 만족하십니다. 인간은 주님의 만족만이 유일한 만족이 됨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만으로 만족할까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역사하는 실제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 육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능력 경험하십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나로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되심을 참되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인생의 그 길을 주님을 객으로 나를 주인으로 삼으며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참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헛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이 말은요,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는 위치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로 사심을 참되게 고백했다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능력이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각자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다루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믿을 신자와 열매 실자리죠. 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의자는 어떤가요?
양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결코 신실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나를 옮겨 놓는다면 그분이 친히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 열매로 주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심을 통해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신 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선포하신 분, 옛날부터 선포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시작과 마침이 되심을 늘 경험하는 그 누림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위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확고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늘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곧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모두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감사이고 기대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흙 속에 들어간 자만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죽은 자인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원하신 생명, 그분 안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은요, 결코 인간의 영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명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먹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합니다. 결코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심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쓰는 것을, 나의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나의 오름의 잣대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참되게 인정하고 나에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겸손의 그 자세로 마음을 활짝 주님께로 열고 말씀에 굴복한다면 분명 주님을 담고 있는 그 어린 지체의 그 간증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눌하고 어리석은 막대기 같은 저희 설교도 판단하지 않고 제 안에 사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근거로 자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그 위선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신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도 주님의 힘과 능력 안에 나를 옮겨놓게 되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지만 주님의 능력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한다는 것을, 그것이 주로부터 안 오면 그 능력이 어떻게 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존심을 건들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죄의 뿌리고요, 교만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세우는 것을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오면 슬프고요, 실망스러우면 실망하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주님 앞에 발견이 되고요, 저주받을 위치에 있는 그 죄인임을 발견한다면요, 나를 향한 그 어떠한 손가락질도 이미 내가 마땅히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도 없고, 실망스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내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를 내 자신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그러한 다루심을 주님 앞에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러한 다루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나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능력, 참된 주님의 능력을 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분노나 억울함이나 기쁨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실망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산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원수되면요, 결코 세상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다시 사셨습니까? 그것을 참되게 믿고 고백했다면요, 어떠한 억울함, 어떠한 불공정함, 공갈, 협박, 배척, 주님은 공정한 주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뺏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요, 그러한 것에 반응하는 것에 둔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니까? 우리는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 증거들, 죽은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영원한 생명을 잃은 죄송합니다. 아담 속에 담겨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과연 내가 살아계신 주 앞에 산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통한 그 저주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면 과연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가 나의 저주인지 저주받을 내가 확실한지, 그 저주가 나 자신에게서 해결되었는지, 참되신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혀 놓는다면 이 시간에도 분명 주님께서 친히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는지를 알고 믿음을 통해서요, 분명 자유와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던 이유가 뭐였어요? 눈이 둘 다 열렸던 것이죠. 그들이 벗은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그 역사는요, 생명의 빛이 들어온 자들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요, 본다고 하는 것에 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눈이 둘 다 열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주를 보는 데만 열려 있어야 할 눈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에 활짝 열려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겉과 속을 감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그는 주 앞에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은밀한 그 죄, 인간은 못 보죠. 근데 은밀한 그 죄를 못 볼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감추려는 그런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생명의 비단에 자신의 어두운 마음이 드러나 본 적이 없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겉을 위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마음은요, 성경에서 94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다루심을 받아야 줄기와 잎과 열매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치마로 포장하는 데 익숙하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익숙하고 자신을 세우는 데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죽어 있는 자인 것이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 4장 6절에서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저주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십시오. 모든 저주가 종결, 디엔드예요. 끝났어요. 그것은 갈보리에서 우리 주께서 빌려 죽으신 대가인 것이죠. 마지막 아담은 저주를 제거하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요.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숨는 자는 주 앞에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6,000년 동안 죄인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전능한 나에게 오라고, 값없는 선물을 받으라고, 너의 힘이 필요 없다고, 너의 땀도 필요 없다고, 그것은 종교성이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종교성은 결국 죽음이며 멸망이라고, 주 앞에 산자로 숨지 말고 나오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헛되게 살지 말라고, 내가 보장이라고, 내가 만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나 자신으로 꽉 찬 종교인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으로 꽉 찬 자연인들에게는 이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와 자책입니다. 자책은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 자책해요.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범죄했노라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자기 죄의 짓거리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했지? 내가 왜 했지? 그래서 스스로 죄를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발람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고 파라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탄식입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없구나. 나로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베드로의 고백같이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의 짓거리가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덩어리. 나는 죄의 공장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참되게 인정할 때 주께서 나를 끝내셨구나. 마음으로 참되게 믿게 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주 앞에 살아있는 자의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면요, 즉각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자유를 내 안에서 선포합니다.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을 선포합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한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늘 내 앞에 있어요. 늘 세상 앞에 있는 것이에요. 늘 자신에게 묶여 있고 늘 세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요, 마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늘 핑계대는 위치에 있다라면요, 그것은 산자가 아닙니다. 산자가 아닌 거예요. 주 앞에 산자가 아닌 거예요. 늘 상황과 환경을 핑계댄다면 그 핑계하고 미루는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늘 문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믿는 자인가? 입으로만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가? 점검하십시오. 우리 인생살이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 염려되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신실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그 신실성을 참되게 믿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를 믿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주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로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위치에서 부르지 마십시오. 주 앞에 주님을 주로 참되게 부르십시오. 그분 앞에 핑계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참되게 고백하십시오. 세상 속의 수많은 문제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 속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디에서 현실을 찾아야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헛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통한 그 걱정, 두려움, 이것은 헛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갑니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것은요,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현실은요,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참되게 고백하십시오. 믿지 않는다는 것을 참되게 인정하십시오. 연약함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약하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왜 믿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보장이 되시는데 왜 믿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지 않으신 건가요? 하늘로부터 모든 공급이 온다는 것을 왜 믿지 않으신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거듭남이 땅에서 온 것입니까? 주님은 땅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전부 다 핑계인 것이죠. 문제는요, 내가 주를 믿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다른 문제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옮겨 놓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참다운 초청임을 아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문병차 그를 방문했었죠. 근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요, 염려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세계의 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베개를 저는 베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완전하십니까? 주님은 능하십니까? 주님은 보장이십니까? 저희 집에는요, 미국 간 경환 형제님이 준 어항이 있습니다. 고기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요, 고기에게
물고기 밥을 누가 줄까를 염려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물을 가려줄지 물고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새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날개를 젓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들풀을 입히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파일을 얻으려는 것에만 마음이 있다면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나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결코 주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쇠잔해져야 주님이 융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의 망함으로 가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걸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인지를, 주 앞에 산자만이 가는 그 길임을 분명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의 마지막 직장은요, 농장이었습니다. 양계장이었었죠. 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 공고하고 피곤하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더러웠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희 농장에서의 그 수고는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른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길이 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정말 망함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똥 속에서 사는 벌레를 통해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늘 똥냄새 나는 옷을 입고 몸도 피곤하고 오자마자 쉬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끊고 세상 속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의 소산을 그것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면 주님을 얻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셨고 또한 저 자신을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 앞에 산 자는요, 자신의 망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소산, 수고의 소산.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의 그 소산, 내가 벌어야지 내가 먹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죄의 결과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는요, 땀의 그 결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보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얻는 것이 유일한 목적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저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쌀이 없는데도 쌀을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배워보세요. 여러분들이 망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로 옮겨놓고 참된 쉼을 한번 배워보세요.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주님을 얻겠다라고 하면 한번 쉬어보세요. 주님이 보장인 것을 한번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한 보장임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보장이 주님만이 보장이라고 참되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몸이 참되게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1년을 일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고도 먹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삶의 근거시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산 자들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죽음을 기다린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곳은 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죽은 자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산자만이 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산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그 생명은 주님의 풍성함을,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을 맛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은, 주님의 그 생명은 세상을 끊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은 나를 부인하며 주가 머리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소망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게 하는, 소망을 단 하나도 가질 수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을 만드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을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은 뭐라고 그러시죠?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스탑하면 스탑하는 것이고, 주께서 끝내셨다라고 하면 끝내신 것이고, 주께서 죽는다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죽으리라 하면요, 그렇게 죽었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죽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이렇게 죽겠다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피해가려 해도요, 주님은 곧 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산 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산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지 아십니까? 모든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 놓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 앞에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근거가 끝났습니까? 주 앞에 산자는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늘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근거가 주님이 되셨습니까? 믿음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예?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 너를 바라보느냐? 왜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느냐? 왜 너의 땀의 결과를 요구하느냐? 왜 세상을 보느냐? 왜 너는 세상 속에 세상을 담고 있느냐? 왜 너는 헛된 것을 쫓고 있느냐? 왜 너는 허무한 인생을 사느냐? 왜 너는 내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은 죽은 자인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에요. 자신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 헛됨을 아는 자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힘을 쓸 수 있고 자기에게 가능성을 찾는 자들은 결코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돼요. 헛된 것에 울고 불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헛된 것을 알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참된 것으로 해결하십시오. 그게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김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육신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실한 보장입니다. 궤도 안팎으로 금이 칠해졌죠.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해졌어요. 우리의 보장은 안과 밖으로, 겉과 속이 다 칠해진 거예요. 완전한 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세상의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남편이든 자존심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문제는 단숨에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거룩함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님은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살아있는 자는 주 앞에 살아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아직도 삶의 근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내 자신 속에 내 자신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사신 주님만 우리의 능력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옮겨 놓으십시오. 내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 순간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 놓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